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핍박자를 어떻게 갑자기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핍박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을 붙잡으시고 바울을 성장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해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5장 10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걸 먼저 고백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은혜를 분명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생명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세상으로 역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권사님들도 그런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주의 교회에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주의 공동체에서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것이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서쳐가면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의 역군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별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그 처녀가 잉태한 것을 들키면, 사람들에게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뭔가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픈 것을 느껴야 건강한 몸이다. 몸이 아픈 것을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데 아픈 것을 못 느끼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딘가 아프잖아요. 그것은 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데 손을 대면 뜨거운 줄 알아야 되죠. 그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뜨거운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독감. 저도 이번 주 독감을 앓았는데, 이 감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된다. 근데 이걸 무시하면 폐렴에 걸린다든지 암에 걸린다든지 더 큰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된다고 마음이 우리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자,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내가 살아있어도, 내가 산 것,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닥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지금 이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걱정한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기 전에, 불안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에 빛이시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위기 앞에 설 때마다 막 소란스럽게 부산하게 막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걱정하기보다 먼저 기도하시라.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 나라를 보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한번 보실 거예요. 2절 띄워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평생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장인 사울이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쳐들어오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애타게.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데 내 상황이 급박하고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겠으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섬기겠으니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 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급박한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도 교회에도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때가 되면 위기가 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2절 다시 보시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들이 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지금 우리가 그 고난에 빠져 있을 때,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이 원수들이 영원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치고 그러면 두렵죠.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평안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거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내가 먼저 다 결정해버리고 내가 먼저 다 행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일을 거르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들을 키울 때 우리가 그런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또 아이가 클 때 때를 많이 쓰잖아요.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절대로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주지 않죠? 그걸 줘가지고 그 아이가 위험해지고 그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뭐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못 먹는 것이라든지. 우리 첫째 애가 한 4살, 5살 됐을 때 제가 운전하는 걸 보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싶어 해요. 자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운전을 하게 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줍니다. 그 아이의 그 시기를 보고 아버지가 결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결정해서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다리는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인내의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쉽게 동요하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내년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을 기다리리니, 그것을 사모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